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생의 가운데 최고로 모시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을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의 결정이 솟아오르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믿음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상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
실세 이 육신의 못나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봐요 저 천성만 향해 가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쫓아 살다가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 이 시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매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일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다가 이모로 저모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겨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몰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자의 삶 가운데 더욱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회생활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배의 현장들이 되도록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보고 기억하고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 전체인데요, 천천히 2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금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이런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고난 주간은 또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코로나 이런 거 없을 때도 그렇게 따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매일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그 말씀 묵상을 혹시 안 하시는 분도 이번 주간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또 새벽에도 나는 뭐 결코 뭐 새벽에는 내가 내 인생하고는 관계가 멀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도 이번에 새벽에도 한번 또 나와도 보시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안 나가도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수요 예배도 한번 와보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이 고난 주간이므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우리 1부, 2부 보통 주일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렇게 건강상으로 또 이런 여러 이제 불편함 때문에 예배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부활절 또 기억해서 여러분 감사 예물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요 장유 지역 안에 교회가 한 12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있는데 그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짐작하기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교회적으로 어떻게 뭐 그 교회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이런 그 방도는 잘 자치를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류 지역 안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규모가 되는 교회가 한 10여 개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연합회 차원에서 마음을 좀 모아서 그렇게 좀 어려운 교회들을 뭐 소상공인도 아니니까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을 텐데요. 이런 그 좀 이렇게 상가에 있는 교회나 이런 데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또 헌금하실 때에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형편이 되시는 분은 장류 이렇게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지역 선교 이렇게만 쓰시든지 아니면 지역 교회 돕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교회에서 사용지 않고 전액 이렇게 그렇게 이제 후원금으로 그 교회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정액이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평소에 드리시는 교회 헌금으로 그렇게 좀 일정액을 맞추어서 그렇게 드리기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하시고 또 주위 교회를 위해서도 좀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사하시는 지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또 하나님 나라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서 좋은 그런 헤어짐의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잘 그냥 교회가 함께 이렇게 차례대로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아리까리하거나 애매하거나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이 또 성령님의 그런 지도를 같이 받는 마음으로 우리 24절부터 쭉 읽으시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 또 그들 사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중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곧 왕이 되시면은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높은 권세를 차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방송실 울리는 것 같아요. 누가 더 큰 권세를 차지하냐? 이제 이런 이제 다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쟁하고 다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 생각은 아니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도 좀 경쟁을 해야 이렇게 우리 교회도 발전을 하고 소위 부흥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쟁, 그러니까 경쟁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경쟁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일을 의사를 결정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늘 우리 속에 깔려 있는 바탕은 이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32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충성 경쟁이죠. 충성도 경쟁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봉사도 경쟁하고 하여튼 이렇게 경쟁을 해야 교회도 부흥을 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는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그게 나쁘니까 없애자 그렇게 살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시 말해서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다.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 그 그림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22절도 보십시오. 22절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작정된 대로 간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죽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리고 사형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제 죽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런 가르침을, 그리고 여러분 21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상위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말은 식구라는 말이에요. 옛날부터. 나와 가장 친한 제자가, 나와 가장 친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지금 이런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생사가 걸린 이런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 주님 앞에서 그 이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쟁하고 그래서 이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심하게 다투는 표현이 지금 이 다툼이 났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이런 그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투는,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21장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은 오늘 잠깐만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읽은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 잔치를, 유월절 만찬을 이제 내가 다시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먹지 않는다. 언제 먹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약속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유월절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아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 유월절로 인해서,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의 그 애굽의 통치하에 있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그냥 3,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아주 불완전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이. 그래서 그렇게 이 유월절은 바로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유월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땅 위에,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고, 그 피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지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모든 열방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열방에 복을 전해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의 피를, 그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윗 왕처럼 팔레스틴에서 40년 통치하다가 죽어버리는 그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로 한 몇백 년 통치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신 것입니다.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셨단 말은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이면적인 할례를 받았다 그러고요. 우리가 할례인들이, 우리가 할례당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직도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공격합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이런 세력 가운데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불완전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모든 이런 반역자들을 다 죽이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지, 이것이 완전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5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들이 잘 이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 백성들을 주관하며, 그죠? 그 세상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을 주관하며 그 통치자들,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의 이런 황제들은요, 그렇게 무력으로 이 약한 나라를 다 점령해서 자기들 밑에 식민지로 삼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혜택을 베푸는 은인이라고 칭송받기를 좋아했어요. 이 통치자들이요.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서도 백성들로부터는 존경받는 은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은인이라 그런 백성들의 명예와 존경을 통해서 더 큰 권세를 잡고 더 큰 권세를 취하고 누리고, 이게 세상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 때는요, 후원자 제도가 아주, 이렇게 또 빠져버리면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 또 이게 이제 시간이 갈 것 같았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후원 제도가 아주 발달한 데가 그 로마 시대 때예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어려운 데를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구제하고, 그러면 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백성들의 인기를 가지고 더 큰 권세를 누리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집권자들이, 통치자들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또 자기는 좋은 왕으로, 좋은 통치자로 이렇게 그 명예도 얻고, 그래서 권세도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맡기신 그 목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로마 황제처럼, 총독처럼, 그렇게 세상 왕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외식하고, 그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인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권세도 누리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신망도 얻고 싶고, 이런 은인이라 칭함을 받고 싶고, 여러분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런 은인, 그런 집권자, 그런 통치자의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 욕심을 갖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를 야망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세울 영원한 나라인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 얘기가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 임금들은 그 백성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집권다른 은인이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2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질 것이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말은 어린 자와 같다. 어린 자와 같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 통치자,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섬기는 자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섬기는 자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 무슨 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servant leadership, 무슨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 그렇게 해야 지도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지도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캐나다 유학 가서도 공부할 때 말입니다. 이제 리더십을 배우는데 많은 리더십인데 리더십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어떤 단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자, 그래서 목사들도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냐? 그래서 이제 여러 리더십의 유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리더십의 유형은 이게 servant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 모범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참 그렇구나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은 권세자가 되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더 큰 이런 바운드 영역을 넓히고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높은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막 권세를 부리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된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 그리고 이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제자들, 너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본질적인 생명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그러면서 2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앉아서 대접받는, 앉아서 먹는 자가, 상에 앉아서 먹는, 오늘 우리를 치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 말은 이 식탁 시중들은 그때에도 그 종들이, 우리 그때면 이 하인들이, 쌍놈들이 양반들 밥 먹는데 다 이렇게 그 시중 들잖아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시중 드는 자가 크냐. 그러면서 예수님 답을 뭐라고 합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 아니냐, 뭐 상식이지 않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고 시중 드는 사람은 그는 낮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죠? 그러나 27절 보십시오. 나는 섬기는 자로, 시중 드는 자로, 바로 식탁에서 이렇게 그 봉사하는 하인, 봉사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식탁 시중 드는 하인으로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내가 왕이지만은 밑에서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왕은 섬기는 자, 시중드는 자였어요. 원래 왕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의 왕이 누굽니까? 가장이 누굽니까? 그죠? 가정에서 가장인 남편,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잘 보십시오. 가정의 왕은 아버지. 아버지가 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가정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요새 나쁜 왕들 때문에, 지금 나쁜 아버지들 때문에 이 왕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져서 그런데요. 원래 왕은 그 가정의 모든 그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내 목숨을 던져서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죠? 그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원래 왕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왕이지만은 섬기는 자로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 중에 왕으로 있다. 왕이 원래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원래 창조의 원형,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사람답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왕으로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자체가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왕으로 지금 세상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사는 자체가 시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삶 자체가 시험인데 내 이 시험 가운데 너희들이 늘 항상 함께 해 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나라를 맡은 사람이 뭡니까? 나라를 맡은 사람. 뭘 한자로?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 봐보십시오.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죠.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냥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식구지요. 그러니까 나와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이다. 보좌에 앉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였어요.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 뭡니까? 섬기는 자라요. 이 나라를 섬기는 자로 너희들 왕으로 섬겼다.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로 이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실 것인데, 이 땅에서 충성하고 막 잘한 사람은 5골 다스리고 10골 다스리고 거기 가서도 경쟁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야, 그래도 최 목사 같은 사람은 10골은 안 하겠나? 나는 막 있어서 7골은 다 되겠지, 그죠? 아유, 막 그래, 나는 한 골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얘기들을 주석을 봐도 전부 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똑똑도 한번 잘났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쭉 읽어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같이 살펴보고, 목사님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지금 사실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질문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집에 이제 2부 예배 또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쭉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제 견해나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읽잖아요.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이래 하지 말고요, 그 설명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다른 분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렇게 성경을 잘 보면서 성경하고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런 설교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그냥 그 설교 방송 틀어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설교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뭐라고 아마 그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인정을 해주나 보지요. 저는 그렇게 하면요, 이제 그대로 표현은 못 하고요, 속으로는 참 이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그래서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안 듣는 것보다 나을까 싶었어. 그죠? 이제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사실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요구하고 있다. 사탄이 시몬을 이렇게 막 제자들을 시험하는데 뭘 시험하겠습니까? 야, 그렇게 살았어, 섬기는 자로 살았어, 경쟁 안 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은, 야, 네가 이 땅에서 살겠냐? 야, 죄송합니다, 쪽박차기다가 알맞지? 야, 원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근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면에서 신앙은 초상식적입니다, 여러분. 비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초상식적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망한다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이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저래 말하는 목사도 저렇게 살고 있을까? 괜히 목사 긁고 넘어지고, 그럼 자기가 안 하면 될 텐데, 그죠? 목사가 그렇게 살고 안 살고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뜻이 이런데 여기에 목사가 순종하지 못하면은 목사도 아웃이지요. 여러분이 잘 순종하면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실 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시몬아, 너를 막 밀가부르려고 사탄이 너를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 욕심, 우리의 야망, 우리의 야욕, 이 탐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종으로 잡고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너를 막 이렇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은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무슨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밑에 가서 내가 주와 함께 지옥 죽음에도 가고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읽어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열정, 이 각오, 막 이걸 막 무슨 기도하고 막 예수님이 막 나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준다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탄이 그렇게 너를 흔들고 세속적으로 세상 욕심을 따라 살게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살게 하지만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도록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 하였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은요 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의 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쟁하고 싸워서 은인이 되기를 원하고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뭐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거 아니고 백성들은 그 나라를 나처럼 섬기는 자로 우리가 원래 왕이니까 나처럼 왕으로서 섬기면서 그렇게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끝나갑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다 가고 죽는 데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그죠? 근데 아직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니까 또 돌아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세상 나라는 충성 경쟁을 하고 다투고 하는 데는 결국은 나는 그 나라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결심했는데 부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뭘 배반을 안 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표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해가야 될 표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다, 뭐다, 그렇게 하든지, 그래 안 하면 늘 허전하니까 뭔가 좀 뭉툭이로 막 내가 어떤 나타나는 뭔가를 좀 내가 이런 그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정표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헌금을 멍청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장로가 되어서 아니면 총회장 목사가 되어서 이거 한번 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도 여러분 이런 걸 다 나눠놔가지고 지금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35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끊어서 지금 요즘 제 책에도 보니까 앞에는 베드로가 부인했다. 지금부터는 또 전대와 배난과 금이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교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이게 이제 전도 여행 보냈을 때 이 말이거든요. 앞에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근데 36절 보십시오. 이제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까지는 내가 1년도 안 지냈을 때예요. 그때는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여분 신발 가지 말고 했는데 불과 몇 달 지난 다음에 이제는 전대에 있는 돈주머니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지고 가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라.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제일 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겉옷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갖고 이불도 하고요, 그거 갖고 옷도 하고요.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는 하지 마라. 그런 거 금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나만 믿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도 사고 폭력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러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종들이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베드로가 아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금을 집에 꽂아라.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맞서라.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라. 이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전대 돈주머니 없이 배낭 없이 신발 없이 살아갈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가도록 믿음을 훈련할 때고요. 그리고 당신이 같이 있을 때고. 근데 이제 당신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제자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그죠? 금도 필요하는데요. 어떤 금이냐? 그래서 이 배낭과 이런 돈, 이 일상생활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 나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 그런데 이렇게 살 때는 계속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서 그 전투에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기라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막 흔드는 이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이게 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내한테 있는 재산, 내한테 있는 무슨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그죠? 내가 내 힘으로 긁어 모은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위대 이런 내 능력으로 모은 것처럼 해서 폭력으로 행사하지 말고 그걸 갖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이제는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은 것처럼 진짜 왕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내가 너희에게 맡겼으니 거기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것까지도 버리고 이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의 우리를 흔드는 그런 시험들을 이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 가리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면 불법자예요. 세상의 법대로 이 법에 맞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 여러분 이 세상 권세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방금 교훈받은 대로 살면은 우리가 불법자예요. 다 경쟁하면서 하는데 이놈은 경쟁을 안 해.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 필요 없어. 불법자로서 버려버립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쓸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막 잘못해갖고 근데 세상이 그냥 막 무슨 세상 정치판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감옥 가면서 나는 뭐 의를 위해서 감옥 간다. 그래서 성경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법자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3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습니다. 금을 여기 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됐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네라. 이 말은 두 자루 갖고 충분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됐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볼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했을 때는 내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만나서 이 진리를 다시 가르칠 때에 너희들이 눈이 열릴 것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시니라 나와요. 그러자 이들이 눈이 열리면서 이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생명을 그저 던져버리고
전 생애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열방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셔서 온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영계로 삼으십니다. 큰 은혜를 가지고 고르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뭐 본거 하면 우리 뭐 부자 나라 되면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가난한 나라는 말이지 하나님만, 이런 것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세상에 속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모든 나라들을 고르게 복 내려주십니다. 이게 좀 모자라는 것은 이게 모자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그래서 다 같은 주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싸우다가 상처받은 것들은 곧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 그런 상처받는 상한 마음은 주님께서 바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금은고 곡조를 울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그 어지러운 모든 세상의 소리가 다 그쳐버리는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감격과 기쁨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셔서 나라를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들을 불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 백성으로서 섬기는 자로 충성스럽게 참으로 훌륭한 주님 닮은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들대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보시고 완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신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 알고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